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2장 10절에서 삶의 모범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복음에 따라서 우리가 삶으로서 바로 그 삶의 자세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에게 효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옳고 흠없도록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종종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또 살펴보았습니다만, 바로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다. 이 사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느냐?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불행은,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사실은 바로 우리가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9절과 관련해서 9절 10절 이야기를 할 때에 9절에서는 이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 열심히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내용이 제대로 채워져 있어야 되죠. 다시 말하면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데 정말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느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도 바로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틀에 따라서 우리의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그러한 열매들이 없다면은 그것은 사실은 헛수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복음을 통해서 또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정말 나에게 이러한 성화의 열매가 맺혀져 가고 있는가, 우리가 늘 그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성화되는 만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쉽게 말하면은 성화되는 만큼 내가 행복해진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우리가 종노릇하기 때문이에요. 성화가 된다는 것은 내가 우리 안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만큼 자유한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고, 하나님의 복음은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그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닮아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가는 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한다면은 바로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소망하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0절에서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원문상에는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become이죠. 그래서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게 되었는지 이게 뭐 사도 바울이나 그 일행이 그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뭐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역하면서 뭐 그렇게 되었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 가운데 사역을 하면서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이렇게 만나고 같이 이렇게 관계를 맺는 가운데서 바로 이 사람들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사람으로 이제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라는 이 세 단어도 형용사가 아니고 이제 여기 부사죠. 부사는 동사를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의 인격적인 특징보다도 행동의 특징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할 때에 거룩하게, 그다음에 옳게, 그다음에 흠 없게 그렇게 행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사람들을 이제 만날 때 이제 만나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드러나죠. 그것처럼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로 바울과 그 일행들을 이렇게 만나고 관계를 맺어 보니까 거룩하고 옳고 흠없다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그 관계 가운데서 이제 드러났다는 거죠. 이거 그래야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드러나야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력이 이제 나타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복음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하고 의로운 능력인데 그것들이 정말 내 안에 이제 효력이 나타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때에 그것들이 실질적인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게 또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필요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에도 결국은 이 성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 우리가 그렇게 설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한다는 게 뭐냐? 그만큼 성화가 되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만큼 또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또 그만큼 나와의 관계에서 훨씬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그러면 나는 또 그만큼 행복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항상 복음이 진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믿음이 성장해서 또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고 나무가 성장하면은 그런 나무에 열매를 맺듯이 내가 그렇게 열매들이 나타나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내가 믿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상대방에게 그렇게 믿음을 주고 또 여기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을 향하여기 때문에 믿음의 관점에서 정말 이런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켜 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것인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가 복음이 나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게 바로 그 믿음이죠. 우리가 성화가 되지 않으면 천국 가서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잘 잊어버리고 사는데 종종 행복이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뭐 상황이나 뭐 다른 사람들의 탓으로 자꾸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그런 것도 뭐 원인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똑같은 상황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지 않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내가 행복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내 자신에게 있어요. 그런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 내가 천국 간다라고 했을 때 과연 천국이라는 가장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해서 내가 과연 행복할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보면은 돈이 많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참 아쉬운 것이 없고 정말 행복하게 보이는 모든 행복할 만한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이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행복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 우리가 누구보다 현실 속에서 잘 알잖아요. 그걸 뭐 그것만 봐도 이 행복의 조건이 정말 천국과처럼 행복해지는 것이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소망한다면은 천국에 가서 내가 그렇게 행복할 만한 사람으로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아주 쉽게 생각해 보면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믿는 자들을 향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악한 자들이 아니고 믿는 자들을 위해. 그래서 내가 이게 그러면은 믿는 자들을 향해서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다른 사람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볼 때 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을까?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10절에서 너희가 정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여기서 이제 이 한글 성경에서 너희도 정인이요 이게 그 뒷부분에 그 중간쯤에 나옵니다만 이게 원문상에는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문장의 서두에 나와서 강조가 하는데 그래서 특별히 너희가 제일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일 앞에 나온 첫 번째 단 너희가 정인이다. 이게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과 그 일행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 따라서 행복한 사람이 되었고 말 그대로 바울과 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복을 주는 행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 이야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준이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악한 사람들은 또 이게 그렇지 않아요. 악한 사람들은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면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불편해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은 이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 것을 오히려 싫어하죠. 미워하고 심지어 미워하고 박해하기도 합니다. 아주 뭐 단순한 예로 예를 들면 어떤 조직에서 다 뇌물 받는데 혼자만 뇌물 안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겠습니까? 다른 동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다들 싫어하겠죠. 뭐 좀 더 이제 문제가 되면 이제 왕따 당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중적인 우리가 관 부분들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은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나타나는가. 그리고 또 나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런 믿는 관점에서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가. 믿음의 관점에서 평가하는가. 우리가 그래서 나는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이야말로 믿는 자들을 알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뭐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했을 때에 바로 그들이 이제 믿는 자가 되는 가운데 바로 그 믿음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 바울과 그 일행이 좋은 모범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가 있었던 거죠. 어떤 경우에 또 많은 경우에 내가 믿는 자처럼 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또 믿음의 관점에서 저 사람이 믿음에 따라서 행하는 것인가 그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지 않고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 평가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너희가 정인이요 하는데 정인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볼 때 어떤 사람 평가할 때 아유 그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나 그런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수도 없고 또 내가 그 믿음에 따라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평가하는 관점이 사실은 내 자신에 대한 관점이기도 하죠.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 볼 때 예를 들면 어떤 명품백을 들고 있어야지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을 귀하게 본다거나 뭐 그런 것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은 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이 명품백을 들고 있어야지 행복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기준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너희가 정인이요를 할 때는 이게 바울만 뭐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바로 그런 소망이 있어야지 이제 그게 정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믿는 자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뭐 온전하지 않지만 믿음이 뭐냐 하면은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을 내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정말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기를 소망하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사도 바울이 이게 행한다는 말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되었다, 드러났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그게 내 소망이 되고 다시 말하면 그것이 내 영광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도 아이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럴 때에 뭐 돈 많은 사람이나 세상 영광 세상적으로 세상 영광을 가진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가 보통 부러워합니다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이제는 예수님을 부러워해야 돼. 아유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되고 싶은데
아유 나도 바울처럼 저렇게 참 되었으면 좋겠네. 참 바울은 바울이나 실로아나 디모데는 참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럴까 저렇게 참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되었을까? 어? 아, 예수님 믿으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는가? 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걸 부러워야 되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소망하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또 소망하고 또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도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나도 믿음이 성장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그것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이 그런 능력 주셨음을 믿고 또 그런 능력을 따라서 그것을 구하고 그게 바로 믿음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인이라는 것, 사도 바울이 특별히 너희가 정인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리고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바울의 기본적인 관점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 예수님을 보고 아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정말 부럽다. 그 예수님의 영광을 부러워하고 나도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바울을 보고 바울과 그 일행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우리 1장 6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성령의 기쁨으로 그래서 성령의 기쁨이란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렇게 될 때에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어떤 관점에서 살아가는 게 정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증거하는 것인데 내가 어떤 것 그것은 어떤 가치를 두고 내가 이게 진실입니다.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아,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 것이 그게 진짜 좋은 것이고 그게 진실이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와 행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으로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